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도자의 나신반입니다. 부처님들께서는 이렇게 타락해가는 종교들은 머지않아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 스스로의 법칙이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종교를 내세워 탐욕과 위선으로 성인들을 팔아 단체와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점점 교활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도자는 먼저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 있는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각의 매서운 눈을 뜨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처에 부처님 상과 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가장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영적 눈이 감겨져 있는 구도자에게는 그분들을 볼 수 없으니 닮아가야 할 대상을 모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인들은 관계되는 구도자들을 돕기 위해서 밤낮 없이 보호해주고 이끌어주시는데 좀 쉴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좀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들을 알아가고 주파수를 완벽히 맞추어질 때까지는 나침반처럼 소중히 여기며 길 없는 길을 찾을 때까지는 예와 덕을 자양분으로 삼고 간접적인 지혜를 성장시켜야 목표 달성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수한 복종의 대상으로 보지 못한다면 이미 불량한 수행자로 낙인 찍혀 부처님이나 보살은 그 상에서 떠버립니다. 특히 성가자는 성가적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내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삶과 정체성 너머에 있는 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계속 탐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떠버린 부처님이나 보살은 그 자리는 다시는 내려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주석하고 있는 수행처나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다니던 수행처에 불보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허탈하고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가자나 제가자가 그 의무를 다하고 성인이신 불보살님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고 구도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그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세계도 아니지만 양쪽 다 업식과 법칙에 따라 그에 맞는 행위는 우주에 각인된 에너지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그 어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 혼탁하고 무질서한 이유가 현상계의 일부 종교인들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거나 받다가 죽은 자들이 영계로 가지 못하고 저승을 집단으로 떠돌면서 세력을 키우기도 하고 온갖 말썽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교활하게 발전된 영들은 거짓과 변장술이 아주 뛰어나다 보니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싸움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것도 재미가 떨어지면 자기 후손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장악해서 신을 받게 하고 유명세를 떨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영들은 영계를 다스리는 불보살님들 입장에서 보면 남의 몸을 자기 옷처럼 강제로 빼앗아 입고 지내는 완전 날강도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기능들을 보고 상위 신들은 사불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벌을 줄 때는 뱀의 몸을 입혀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인간으로 태어 못 나도록 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도 잘 살펴보면 모습은 멀쩡한 절세 미인 같아도 내면의 본래 모습은 꽃뱀의 기능이 왕성해서 업식의 인연을 찾아 그 짓을 태연히 하는 인간 사물도 제법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많이 진화된 종교 집단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과거 생의 사불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남의 종교 시설을 넘보고 교묘한 술법으로 빼앗기도 하고 무엇이든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찰 같은 데서는 수행하는 성녀의 뒷바라지를 한답시고 접근하여 약점과 허술한 빌미를 잡고 꽃뱀의 실력을 발휘하여 법을 잘 아는 또 다른 나비 꽃뱀의 힘을 등에 업고 피도 눈물도 없이 사찰의 재물을 자기한테로 이전해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일까요? 시주물, 보시물은 그 종교의 상위 성인들한테 공양 올린 공양물이며, 그 공양물의 효과는 상위 영계에서 그에 맞는 복덕과 공덕을 시주자에게 주파수가 맞춰져 세세생생 내려갈 것인데, 이것을 사불이 사악한 방법으로 가져갔다면 영계의 상위 불보살님들은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특히 구도자는 소성이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흐트러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제가 잘난 체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상위 신들은 죄와 벌을 아주 철저히 관리하신다는 걸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 진화입니다. 영적인 상태로 있을 때보다 육신이 있을 때가 좋은 업을 지어서 진화하기도 좋고 깨닫기도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사불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머릿속에서 창조된 것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실제 하지도 않으며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듯한 환상만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유령 같은 지난 과거는 홀가분하게 벗어버리고 텅 빈 그곳에 큰 그림을 그려야겠죠. 우리
뇌가 알려주는 것이 좋든 나쁘든 크든 작든 그것이 바로 현실이며 여여부동하고 광활한 대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정교한 물체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이 두뇌를 만들었고 이 뇌는 수없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뇌는 실제하지도 보이지도 않지만 감정을 처리하고 어찌 보면 시간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물질과 비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자신이 행위한 모든 경험의 무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무방비로 저장해버리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소중한 자양분이 되어 저장된 업식으로 인해 훗날 발현업이 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현재의 내 모습이고 또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미래를 지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우리 생명체들한테는 일어나야 하는 일은 아무리 막아도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반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아무리 붙들고 잡아당겨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도자로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발현업에 대한 인식이 명예롭지 못하면 본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이 본인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진짜다 하고 알고 있는 기억은 정체성의 중심부에 나라는 것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 나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 자아인데 그 나는 가짜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짜 나는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유지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짜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그 고유의 성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고유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중생이라는 어원을 쓰기도 합니다. 우뚝 서 보이고 싶고 잘난 체 하고 싶고 다투어서 이기고 싶고 탐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무엇이든 구하고 싶고 사사로운 일에 끼어들고 싶고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싶고 거짓말을 부끄럼 없이 하는 그런 성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만 이것들은 실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과 수련을 통해 누구나 변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문제를 수행 정진을 통해 의식준환이 된 영적 스승을 찾아야 그 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도자의 나침반을 구독하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만 훌륭한 스승님과 좋은 인연 맺어지기를 두 손 모아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31회 마지막 질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 중요한 가르침을 달라고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요즘 보면 불교단체가 생기면 법명 앞부분에 석 누구누구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우선은 유래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 고치려고 하면 더 힘들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둬야 되겠지. 나는 내 성을 따르든지 자기네 성을 따르든지 상관은 안 해. 그러나 모두가 올바른 삶을 살고 그렇게 살길 원할 뿐이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현상계에 제법 많이 보입니다만 옆으로 누운 부처님의 열반상이라고 해서 무엇일지 내가 적지 않습니다. 법당을 만들어 예경을 드리는 곳도 있고 부처님 참배하러 스님들과 불자들이 구도차 들렀던 어느 관광사처럼 관광객들에게 시주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집중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현상계는 불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제작해서 예경의 대상이 되었겠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이 열반상에 얽힌 내용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이 답은 다음 회에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화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